주님은 나의 최고봉 11월 8일 묵상을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의 제목은 성령의 간구입니다. 오늘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로마서 8장 26절입니다.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아멘. 어제 주님은 나의 최고봉 묵상의 제목은 성령 대신 나서지 마십시오였습니다. 이 묵상을 통해서 우리는 중보 기도란 무엇인지에 대해서 묵상을 했습니다. 어제 묵상에서 중보 기도란 내 마음대로 내가 원하는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성령님께서 나를 어떤 상황에 처하게 하시고 어떤 관계 속에 처하게 하실 때 그 속에서 성령님께서 깨닫게 하시는 것을 우리가 붙잡고 성령이 원하는 대로 원하는 사람을 위하여 기도하는 것이 중보 기도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도 이 중보 기도에 대한 묵상이 이어집니다. 내가 어떻게 성령의 뜻대로 기도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오늘 묵상에서 구체적으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읽은 로마서 8장 26절에 보니까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우리의 연약함을 전제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연약함이란 무엇일까요? 헬라어의 아스데니아라는 단어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육체적으로 연약한 것, 심리적으로 연약한 것을 떠나서 근본적인 연약함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특히 성경에서 이 연약함이란 단어가 쓰일 때는 아담과 하와가 죄로 인해 타락해서 우리가 영적인 부분, 하나님과 연결된 부분이 약해진 부분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인간적인 눈으로 내 눈에 좋아 보이는 것, 내 육체에 이익이 되는 것만을 추구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영적인 연약함, 신앙적인 연약함입니다. 이런 연약함이 있으니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대로 우리는 기도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내 신앙이 바로 서고 영적인 눈을 열어 하나님과 천국을 바라보기를 원하는데 우리는 계속 눈에 보이는 작은 이익, 바로 앞에 놓여 있는 성공, 이런 것에만 초점을 맞추어서 기도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도를 드릴 수가 없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그런데 그 이유에 무엇이라고 이야기하냐면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나는 단지 눈에 보이는 것, 내 육체에 이익이 되는 것만을 위하여 기도하는데 성령님께서는 이것을 보고 탄식하면서 내 마음을 감동하고 다시 깨닫게 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영적인 기도를 드리게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타인을 위해 기도할 때도 똑같습니다. 내 생각에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할 때 이것이 좋겠다 생각하고 기도하지만 대부분 이것은 육체적인 것, 눈에 보이는 도움이 되는 기도가 많이 있습니다. 특별히 가까운 사람일수록 더욱 그렇습니다. 우리가 오늘 묵상을 통해서 누군가를 위해서 기도할 때 내 뜻과 내 생각으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님의 간구대로 기도한다는 것이 어떤 의미인지를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오늘의 묵상입니다. 우리는 성령에 의해 기도의 힘을 얻는 것을 깨닫습니다. 우리는 성령 안에서 기도하는 것이 무엇인지 압니다. 그러나 종종 우리는 성령께서는 우리가 말할 수 없는 기도로 우리 안에서 기도하신다는 사실을 깨닫지 못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에 의해 거듭나 성령께서 거하시게 될 때 성령께서는 우리를 위해 사람의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것을 간구하십니다. 당신 안에 계신 성령은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들을 위해 중보기도 하십니다. 하나님은 당신이 의식하며 드리는 기도를 알기 위해서가 아니라 성령의 기도를 찾기 위해서
당신의 마음을 살피십니다. 성령은 중보 기도를 드릴 수 있는 성전으로서 성도의 몸을 필요로 합니다. 너희 몸은 성령의 전이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전을 깨끗하게 하실 때 성전 안에서 장사하기 위한 여러 기구들을 허락하지 않으셨습니다. 성령께서도 당신의 몸을 자신의 편의를 위해 사용하는 것을 허락하지 않으실 것입니다. 예수께서는 성전에서 사고 파는 자들을 가차없이 쫓아내며 말씀하셨습니다.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음을 받으리라 하였거늘 너희는 강도의 소굴을 만드는도다. 우리 몸이 성령의 전인 것을 인식하고 있습니까? 그렇다면 우리는 주를 위해 우리 몸을 더럽혀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의식할 수 있는 삶의 부분이 비록 우리 인격성의 아주 작은 부분이라 할지라도 성령의 전으로 여겨져야 한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성령께서는 우리가 전혀 알 수 없는 무의식적인 부분을 돌보시겠지만 우리의 의식적인 삶의 영역을 지키는 것은 우리의 책임입니다. 아멘. 누군가를 위해 기도한다는 것은 참 쉬운 것 같지만 동시에 어려운 일입니다. 그저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잠시 기도하는 것은 쉽지만 조용한 가운데 성령과 깊은 교제 가운데 성령이 원하시는 대로 누군가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은 참으로 어려운 일입니다. 예를 들어 부모님이 자녀를 위해서 기도를 합니다. 그런데 그 자녀를 위해서 기도할 때 대부분 내 마음에 원하는 대로 기도합니다. 이 자녀가 좋은 대학에 가게 해주십시오. 이 자녀가 좋은 직장에 취직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이 자녀가 또 좋은 배필을 만나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할 때 대부분 나의 생각, 또 내가 그동안 세상에서 경험했을 때 이런 것이 좋은 것이라고 여겼던 것, 이것을 위해 기도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저 역시 목회를 하면서 부모님들에게 이런 자녀를 위한 기도의 요청들 많이 받습니다. 그래서 함께 자녀의 입학과 취업, 결혼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그런데 실제로 그것이 응답돼서 그 자녀가 좋은 대학을 가고 좋은 직장에 취직하고 그리고 좋은 사람을 만나 결혼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 다음부터입니다. 좋은 대학에 가서 열심히 공부하다 보니 또 좋은 직장에서 취직해서 열심히 일하다 보니 주일에 예배 나올 시간이 없습니다. 점점 신앙과 멀어집니다. 좋은 배우자를 만나서 세상적으로 여유 있는 시간을 보내다 보니 교회와 점점 멀어지기도 합니다. 이럴 때 제 안에 회의가 듭니다. 과연 내가 그 영혼을 위해서 올바로 기도했는가? 우리가 누군가를 위해서 기도할 때는 당장 눈에 보이는 이익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그러나 우리 안에 있는 성령님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을 위해서 기도를 합니다. 때론 내 삶에 어려움이 있어도, 때론 내 삶에 고난이 있어도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을 더 깊게 만나는 그 영적인 부분을 성령님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간구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 자신을 위해서도 그렇고 누군가를 위해서 기도할 때 우리가 영적으로 깨어서 성령님이 원하시는 대로 기도하는 것, 이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오늘 묵상에서 저자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에 의해 거듭나 성령께서 거하시게 될 때 성령께서는 우리를 위해 사람의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것을 간구하십니다. 당신 안에 계신 성령은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들을 위해 중보기도 하십니다. 하나님은 당신이 의식하며 드리는 기도를 알기 위해서가 아니라 성령의 기도를 찾기 위해서 당신의 마음을 살피십니다. 오늘 묵상을 잘못 오해하면 나의 의식은 전혀 없어지고 성령님이 마치 내 생각과 몸을 완전 주장해서 기도하는 것처럼 하나님께 드리는 것처럼 그렇게 오해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묵상의 내용의 의미는 하나님께서 내 인간적인 생각, 죄된 자아의 생각을 깨트리고 성령님이 원하시는 뜻대로 성령의 마음대로 기도하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바로 그런 기도를 살피시고 받으신다는 것입니다. 이런 기도를 하나님께 드리기 위해서는 내 마음을 깨끗게 해야 됩니다. 내 마음이 온전한 하나님의 성전이 되어야 됩니다. 내 안에 죄된 생각, 세상적인 생각, 나만의 욕심이 자리 잡고 있으면 성령님께서 아무리 깨닫게 하시고 영적인 감동을 주셔도 그대로 기도할 수가 없습니다. 앞에 부모님이 기도하는 내용을 제가 예를 들었습니다. 이걸 조금 더 듣는 여러분들이 불편할 수가 있지만 구체적인 부분으로 적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부모님이 젊었을 때 어떤 특정한 대학을 가고 싶은 것이 꿈이었습니다. 또 특정한 직업을 가지는 것이 꿈이었습니다. 그런데 때로는 집안의 어려움 때문에 개인적인 사정으로 그 대학을 가지 못하고 그로 인해 그 직장을 가지지 못했습니다. 그러면 평생 이것이 한이 남습니다. 그래서 자녀를 공부하면서 너는 꼭 이 대학교 가야 돼. 이 대학교 나와서 이 직업을 얻어야 돼.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자녀를 위해서 기도할 때 성령님께서 이 자녀가 하나님 뜻대로 바르게 살기를 원하면서 기도하기를 원하지만 내 안에는 계속 이 대학을 가는 것, 그래서 이 직업을 얻는 것, 이것을 위해서 기도할 수밖에 없습니다. 결국에 내 안에 인간적인 상처, 인간적인 생각들, 죄된 생각들이 깨끗이 씻겨져야 성령님이 원하시는 마음으로 나를 위해서도 타인을 위해서도 특별히 나와 가까운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오늘 묵상에서는 예수님께서 성전을 정결케 하는 내용을 비유로 들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성령은 중보 기도를 드릴 수 있는 성전으로서 성도의 몸을 필요로 합니다. 너희 몸은 성령의 전이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전을 깨끗하게 하실 때 성전 안에서 장사하기 위한 여러 기구들을 허락하지 않으셨습니다. 성령께서도 당신이 당신의 몸을 자신의 편의를 위해 사용하는 것을 허락하지 않으실 것입니다. 우리 몸이 성령의 전인 것을 인식하고 있습니까? 그렇다면 우리는 주를 위해 우리 몸을 더럽혀서는 안 됩니다. 여기서 주를 위해 우리 몸을 더럽혀서는 안 된다는 말이 단순히 세상에서 향락을 즐기면서 우리 몸을 더럽힌다는 그 의미를 뛰어넘어서 우리 안에 죄된 생각들, 세상적인 생각들, 또 우리 마음의 상처나 연약한 마음들, 이것들이 우리의 심령의 성전을 더럽히게 해서는 안 된다는 의미입니다. 그러면 성령님께서 내 안에서 주장하셔서 성령님이 기뻐하는 기도를 드릴 수가 없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님이 원하시는 기도를 드리려면 먼저 내 영혼을 정결케 하는 은혜가 있어야 됩니다. 오늘 주님은 나의 최고봉 묵상을 듣는 여러분들 가운데 성령님께서 임해서 여러분들 마음 안에 있었던 예전의 상처들, 또 세상적인 욕망들, 죄된 생각들 다 정결케 하시고 온전히 성령님이 주장하셔서 하나님이 받으시는 기도를 드릴 수 있는 성전으로 만들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내 주변에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 내가 기도할 때 내 인간의 욕망으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정결한 기도를 드릴 수 있도록 여러분의 심령의 성전을 회복시켜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의 적용 질문입니다. 내가 지금 내 옆에 있는 소중한 사람을 위해 기도하면서 내 생각과 욕심 때문에 성령의 뜻대로 기도하지 못하고 있는 부분은 무엇이 있습니까?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하나님, 우리는 마땅히 기도해야 할 내용을 알지 못합니다. 나를 위해서 또 내 옆에 있는 소중한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지만 어떤 것이 하나님이 진정으로 원하시는 기도인지 알지 못합니다. 여전히 내 죄된 생각으로, 세상적인 생각으로, 또 예전의 상처에 사로잡혀 있어 그저 내게 이익이 되는 대로, 세상적으로 유익하다고 생각하는 대로 기도할 뿐입니다. 오늘 주님은 나의 최고봉을 묵상하는 모든 심령 가운데 성령님께서 임하셔서 우리 안에 모든 세상적인 생각을 씻어주시고 다시금 정결한 하나님의 성전으로 우리의 심령을 회복시켜 주셔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도를 드릴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런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도가 주님은 나의 최고봉을 묵상하는 모든 심령 가운데 드려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